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난주간 세 번째 새벽입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실 은혜가 있을 것이고 주실 말씀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움켜쥐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며 돌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깨달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하루가 또다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긴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때문에 하루를 견딜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각 가정에 있어야 할 주의 놀라운 은혜를 물 붓듯이 부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를 사모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 하루 이 새벽이 그의 영혼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평생토록 이날의 영적인 감격이 그들의 인생의 발걸음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백성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아침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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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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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아멘.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우리 4절 찬양합니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전심으로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두 손 높이.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소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선교사의 신앙 따라 이복음을 전하세. 돌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소서. 지키소서.
어제 한 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환경미화원으로 계시는 분이신데요. 이런 마음을 전하셨더군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서 가지고 계신 팔찌를 드린다고 그렇게 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이사야 54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3일째 힘드셨죠?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안 힘드셨어요? 다행이네요. 오늘 3일째 오셨는데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붙잡고 수고 많으시다고. 제가 첫날 그랬잖아요. 새벽 예배 오는 것만 해도 고난에 동참하신 거라고. 여기 오셨으니까 이제는 주무셔도 돼요. 오신 것만 해도 고난에 이미 동참한 거니까. 제가 옛날 얘기했잖아요. 어릴 때 어머니 따라 새벽 기도를 가는데 뭘 그렇게 저를 데리고 다니시는지. 뭐 서원은 하셨지만 그냥 좀 내버려둬도 되실 텐데 틈만 나면 저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머리가 크면 안 따라가죠. 근데 제가 아마 중학생 때까지는 머리가 덜 컸나 봐요. 그래서 참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가서는 뭐 할까요? 자죠. 네, 거의 자죠. 그렇지만 그러면서 저의 신앙도 많이 자라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몇몇 왔겠죠. 가자고 실랭이를 많이 버렸겠죠. 또 어떤 자녀는 순순히 왔을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러나 이 자리에 온 우리 초등부 학생들의 삶에 주의 복이 꼭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제 동료 목사들이 많잖아요. 그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그 소식을 전해줘요. 한 번은 집회를 갔는데
새벽 예배를 하고 며칠째 저녁 예배까지 했는데 마지막 날 초등학교 4, 5학년인가 그 아이가 간증 아닌 간증처럼 찬양을 했대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설교를 초등학교 4, 5학년이 다 적어 놓은 거예요. 노트에다가. 와, 그걸 찍어서 저에게 보내줬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저 혼자 그런 생각하죠. 뭐 이런 자녀 하나님께서 책임 안 지시겠나 그런 생각 참 들더라고요. 모르죠. 뭐 제가 하나님이 아닌 다음에야 모르겠지만 그런 자녀, 복 받는 자녀 아니겠어요? 오늘 초등부 학생 이 자리에 나온 자녀들 그런 복이 꼭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오늘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고난 중에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힘들 때 찬송 부르기가 쉽던가요? 자식은 곁길로 간 지 수년인데 돌아올 줄 모르는데 찬송이 나오시던가요? 붙잡아도 붙잡아도 떠나가 버린 남편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데 찬송이 나오시던가요? 떠나간 아버지 때문에 자식은 가슴 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지니고 있는데 그 자녀의 사춘기 모습을 보면서 찬송이 나오시던가요? 고난 속에 노래를 부른다는 것, 성경에서나 할 얘기지 우리 삶에서 그게 쉽던가요?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는 어떤 소리가 담겨 있을까요? 눈물을 쏟으면서 부르는 찬송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어떤 고백이 담겨 있을까요? 다 성장한 자식의 술, 담배 문제 때문에 아직도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어떤 걸까요? 고난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저도 어쩌면 4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심신이 참 진짜 망가졌거든요. 어제도 누웠는데 계속 이명이 나더라고요. 웅웅거려요. 참 쉽지 않죠. 고난은 사람을 황폐케 만들기도 하죠. 지쳐 쓰러질 만큼 고난이 우리 삶을 떠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럴 때 여러분, 혹시라도 노래 부를 수 있을까요? 정말 찬송할 수 있을까요? 잘 키워놓은 자식이 불치의 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병에 걸려 병실에 누워 어쩔 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찬송이 나오시겠어요? 저 그런 소식을 들으면 참 가슴 아파요. 여러분, 고난 중에 노래를 부르는 것 참 힘든 일이죠. 어제 어떤 분이 보내주신 글에 이런 부부 얘기 읽게 됐어요. 남편이 35년 동안 운전죄를 잡으며 가정을 꾸려왔답니다. 근데 1995년 뇌졸중에 충격을 받아 운전을 할 수가 없었대죠. 겨우 회복을 한 것 같았는데 심장병이 왔고요. 좀 나아지나 했더니 신장에 무리가 왔고요. 그래서 투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 시작됐다네요. 가정은 꾸려야 되는데 어쩌겠어요?
할 수 없이 아내가 운전을 배워 트럭을 몰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루에 4번씩 투석을 해야 돼서 남편 혼자 놔둘 수가 없어서 트럭 뒷칸에 자리를 마련하고 트럭을 몰고 다닌대죠. 투석을 끝내면 정신없이 코를 골면서 쉬지 않으면 안 되는 남편을 싣고 서울 부산을 일주일에 3번씩 왕복했대네요. 새벽 6시 전까지 톨게이트를 통과해야만 50% 할인이 되기 때문에 늘 밤 시간을 이용해서 운전을 했대죠. 시내로 들어가면 트럭을 잘 몰지 못하는 아내가 어쩔 수 없이 병약한 남편에게 운전대를 맡긴대죠. 그러면서 살아간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아내가 하더군요. 기자가 그 트럭에 같이 탔는데 투석을 끝낸 남편이 코를 심하게 골면서 골아 떨어지자 아내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시끄럽죠? 그런데 저 소리가 저에게는 생명의 소리예요. 그러더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살아있는 소리죠. 코 고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해진대죠. 그러고는 너무 피곤하면 부인도 잠을 청해야죠. 트럭을 휴게소에 세워놓고 남편은 트럭 뒷칸에 그래도 평평한 자리에, 자신은 나무 합판을 운전석 옆으로 깔아서 그 위에 잠을 잔대죠.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렇게라도 함께 잘 수 있어 참 좋아요. 꼭 신혼 단칸방 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 여자 어떤 여자일까요? 정말 이런 여자 만나면 행복이겠죠. 고난 중에 노래 부르기가 어렵지만요, 부를 수만 있다면 그 노래는 엄청난 능력일 겁니다. 부를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찬송 소리를 낼 수만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능력이 될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노래하셨죠.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건 노래죠.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건 노래죠. 곡조가 있어야 노래인가요? 여러분, 주님은요, 고난 중에서 노래하는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고난 중에도 노래를 불러야 하는 거죠. 부를 수 없지만, 잘 찬송 소리가 터져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불러야 되죠. 왜요? 그래도 우리 주님 형상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새겨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주님의 형상을 희미하게라도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죠.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옛날에요, 여인들이 출산을 하지 못한다. 뭐죠?
쫓겨나는 신세 아닌가요? 100년 전 우리나라만 얘기해도 그런 시대 아니었나요? 근데 고대에 출산하지 못한 여인은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고난이 없습니다. 그녀처럼, 그 여자처럼 불행한 여인은 없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 때문에 자신의 삶이 보장이 됩니다. 그만큼 출산이라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잉태하지 못했다고요? 출산해보지도 못했다고요? 그래서 홀로 되어버린 여인이요? 그녀가 어찌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를 가능성이 없죠. 자녀를 낳지 못한 그 자체만 해도 수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지위가 박탈되는 삶인데 무슨 노래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래하라고. 노래하라고. 이사야 5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있었을 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포로기요? 아무런 희망이 없죠.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70년을 가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런 삶을 가리켜 잉태하지 못한 여인,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라고 비유를 했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이 없는 민족들을 향하여, 아니 희망이 없는 우리를 향하여,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노래해야지, 외쳐 노래할지어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강조하면서 명령하셨죠. 여러분, 노래한다는 게 뭐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순간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해야 한다는 거죠. 고난이 왔지만, 고난이 우리를 피폐하게 하고 우리의 삶 자체를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에 저항하라는 거죠.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여인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고난 중에 노래 부를 줄 아는 여인이었죠. 운전석에 나무 합판을 깔고 잠을 청하면서, 남편은 몸이 불편하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조금 큰 트럭은 뒤에 자리가 있다는 거. 거기에 전기 장판을 깔고 잔대요. 자기도 거기에 자면 따뜻하겠지만 혼자 눕기에도 불편할지 모를까 봐 부인은 혼자 나무 합판을 깔고 잔대죠. 시장하면 휴게소에 내려 라면을 끓여서 함께 먹는데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마치 신혼 단칸방 같지 않나요? 이렇게 함께 잘 수 있어서 참 좋다고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원망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남을 비난하는 인생을 사는 것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잉태하지 못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워 모든 것들을 빼앗겨버려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노래하는 거죠. 고난에 저항하는 거죠. 아브라함 링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전해지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늘 잘했다는 것만은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참 기도 열심히 했다 그러죠. 기록들에 의하면. 링컨에게 정적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적수죠. 스탠턴이라는 의원이었는데 늘 링컨을 무시하는 말로 악명이 높았대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링컨이 이끄는 북군과 남군이 싸우잖아요. 근데 남군에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로버트 리라는 장군인데 이 장군이 너무 탁월해서 싸움을 하면 자꾸 지는 거예요. 북군이 지금 노예를 해방하려고 선한 뜻을 가지고 하는 전쟁에서 자꾸 에이브럼 링컨 쪽 북군이 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그때 링컨의 유명한 얘기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 편 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편 되도록 기도해야지 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스탠튼이 하도 욕을 하는데 어느 때 전쟁에 자꾸 지니까 국방장관을 바꿔야겠는데 누가 좋을까? 근데 링컨에게 떠오른 인물이 있었어요. 스탠튼이라는 그 의원이었어요. 자기에게 정적이었고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국방을 담당하기에는 최고의 적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떡할까요? 안 해야죠. 그런 사람 자기 욕하는데 왜 해요? 그런데 링컨이 그를 국방장관을 뽑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마음속에서 없애야 합니다. 스탠튼은 사명감이 투철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국방장관의 책임자입니다. 모든 참모들이 반대하는데 그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발탁을 하죠. 이게 뭐예요?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죠.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정말 누구 말대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요, 선으로 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난이 우리를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도 우리는 그 고난과 맞싸워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경은 말하죠. 계속해서 노래하라고, 노래하라고.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를, 눈물을 쏟으며 부르는 찬송의 소리를, 아픔과 절망의 순간에 찬송의 소리를 혹시라도 내 자녀가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엄마의 아픔을 내가 모르는 바 아니지만 우리 엄마의 고통을 내가 모르진 않지만 사춘기 삶을 어쩔 줄 몰라 홀로 남은 엄마에게 대드는 자식이 만일 그 엄마의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듣는다면, 고난 속에 부르는 울부짖는 찬송 소리를 내 자식이 듣는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청하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분노의 시간에,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조차 없는 그 순간에 찬송으로 기도한다면, 그래서 내 주변이 그 찬송을 듣게 된다. 아버지인 내가 부르는 그 찬송을 우리 가족들이 듣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54장 1절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걸 미리 봐야 돼요. 어제 말씀대로 현재의 고난 속에서 장래에 장차 나타날 지극히 큰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노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신뢰할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노래가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노래가 나올 리 없죠. 어떻게 노래 부르겠어요? 불가능한 얘기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고난 중에 찬송을 부르면, 고난을 찬송으로 바꾸면 반드시 역전의 순간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반드시 뒤집히는 순간이 옵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고 눈물이 춤이 되고 울음이 한박 웃음이 될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걸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 왜 믿냐고요? 그 능력 받으려고 믿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정말 누구 말대로 나중에 제 가슴 열어보면 다 타버렸을 거라고. 진짜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라고요? 분노를 배운다고요? 원망하는 걸 배운다고요? 싸움을 배운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고난 중에 찬송을 배워야 돼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하실 것이니까. 다시 출산할 수 없는 여인, 그래요?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출산을 해요? 홀로 돼버렸다는 것은 처음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쫓겨나버린, 그래서 다시는 남편을 만날 수 없는 여인인데 어떻게 그가 노래를 불러요? 어떻게 그가 자식을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이 낳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고 노래 부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인들은 이런 경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한두 번쯤 이런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힘들 때 내가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날은 진짜 고난 중에 찬송을 부르면서 고난을 넘어봐야 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절망의 파고를 다 넘어봐야 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부르는 찬송으로 그래서 자신과 자녀와 가정을 건져내는 경험을 해 보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불러야 하는 그 노래, 우리 교회가 불러야 하는 그 노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법적인 문제를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4년 동안 지겹지 않나요? 언제까지 하실래요? 이것을 뛰어넘기 위하여 더 우리는 주님 앞에 찬송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고난 속에 찬송을 부른다,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성경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고난 중에 노래를 부른다는 말은요, 오늘 말씀 2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대로 말뚝이 견고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 그런 뜻입니다.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고난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고난이 나를 완전히 피폐하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옛날에 휘장을 칩니다. 휘장을 치는 것은요, 장막터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휘장 장막을 보시면요, 이 휘장을 하는데 이게 보통 하나에 90cm입니다. 그럼 하나 90cm 양쪽으로 달면 2m쯤 되겠죠? 그러면 몇 사람이 잘 수 있겠죠? 근데 만일 이것이 점점 더 늘어나서 위에 1절 말씀대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더 많아져서 점점 더 자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휘장을 또 하나 붙여야 돼. 이해가 되시죠? 하나를 붙이죠, 또 하나를 붙이죠. 그러면 휘장이 더 펴지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라 줄도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휘장이 많아지니까 장막의 무게가 커지겠죠. 그러면 말뚝이 견고하게 박혀 있어야 뽑히지 않겠죠? 이 얘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말뚝이 견고하게 안 박혀 있으면 휘장을 늘리면 늘릴수록 불안한 거예요. 뽑혀버릴지 모르니까,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견고하게 말뚝을 박아놔야 휘장이 점점 더 늘어나 장막터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흔들리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덜 흔들리는 거죠. 더 좋다면 안 흔들리는 거죠. 말뚝을 견고하게 함으로 뿔이 뽑히지 않도록,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장막을 뒤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견고히 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중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해보는 거거든요. 힘들지만 굳건하게 더욱더 우리를 붙잡는 거거든요.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풀무불에 던져칠 때 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러면 얼마나 견고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건질 겁니다. 왕의 손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없어지든지 안 없어지든지 그 관계 없을 정도가 되는 거죠. 고난을 이기기 위하여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그의 모습을 보며 주변의 신하들이 왕에게 고발하는 내용이 이랬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아시는 대로 다니엘도 흔들리지 않았죠.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것을 다 알고도 왕의 명령과 왕의 금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하던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들이요 그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보는 거죠. 장막터가 넓어지고 휘장이 더 넓게 펼쳐지고 줄도 길어지면 당연히 장막을 지탱할 수 있는 말뚝이 견고해야죠. 여러분, 인생이 잘 되고 싶다면 기초가 중요하죠. 기초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위로 아무리 쌓아본들 뭐하겠어요. 밑이 허물어지면 끝장인데. 그래서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수록 인생을 더 견고하게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뒤로 물러가잖아요. 안 하고 싶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냥 그만두고 싶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또 말해요. 저 같은 사람에게 너 장막터를 넓혀야 된다. 너 휘장을 널리 펴야 된다. 너 줄을 길게 늘어뜨려야 돼. 그래야 돼. 그래야 너 견고한 장막이 되거든. 그래요. 하나님은 참 이상해요. 고난을 주시지 말지 주시고 난 다음에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치사하게. 근데 아니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야 첫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어찌 면류관이 있겠어요? 어찌 왕관이 주어지겠냐고요? 어찌 십자가 없이 no glory, 영광이 어찌 있겠어요? 여러분, 고난에 짓눌리면 그곳이 마치 지옥 같죠? 뛰쳐나가고 싶죠? 그렇지만 그곳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들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겠대요. 여러분, 뛰쳐나가고 싶은 공간이 없습니까? 이런 집구석에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이런 직장에서 확 그냥 끝장내리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찬송을 부르시면 그 황폐한 그곳이 사람 살만한 공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인생. 그때 책 한 권을 읽는데 그게 미술 작가의 얘기 하나가 있었어요. 최종태라는 작가였습니다. 천주교 신자인데 그래서 주로 성모상이나 성모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소녀상을 조각을 하는 작가이랍니다. 그가 예술가의 역사인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이런 것이랍니다. 좋은 그림을 그리고자 서두르기보다 먼저 바른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그런 것들이 안심하고 찾아와 서식할 수 있는 마음을 닦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좋은 작품을 만들기 전에 바른 것, 올바른 것,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진선미죠. 이런 것들이 안심하고 서식할 수 있는 마음을 닦는 게 선행돼야 됩니다. 그럼 좋은 작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올바른 것, 아름다운 것,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바탕을 닦아 놓으면 그러면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난 중에 찬송을 부르는 인생으로 내 영혼을 닦아 놓으면
황폐한 성읍들이 살만한 곳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그래서 성경은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오늘 결론이잖아요. 저와 함께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고난을 당하여도 두렵지 않을 수 있어야, 놀라지 않을 수 있어야. 고난 뭐 당연히 오는 거지 뭐. 고난 중에 오히려 찬송해야지 뭐. 그런 인생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내 남편이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결코 성취하지 않으시는 법이 없는 누구니까? 우리 아빠, 아버지니까.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나아간다면 얼마나 멋질까.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제가 간간히 성경에 그러잖아요. 419라고요. 419. 419는 뭐라고요? 혁명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 성경의 4장 19절을 읽으시면서 혁명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요,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우리의 놀랍고도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께 뭐요? 영혼을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슬픈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복잡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하나님 것들이 아버지, 넘어가는 주의 역사를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노래 우리를 붙잡아 부를 수 주시고 있죠. 연약함을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장을 열어주실 줄을 믿고 아버지여 다시 한번 크게 외쳐 찬송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소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주를 믿고 이 장을 넓히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옆에 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주어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 불안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어디 아픈 분들의 인생이 있겠습니까? 어디 슬픈 분들의 인생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이름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하나님의 영전의 은혜를 경험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시간인데 지나갈 것을 받으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여기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맛보게 하시는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고난 중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의 십자가